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우리는 방금 전에 시편 56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6편도 탄원시네요.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탄원시가 등장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탄원시를 읽으면 다윗은 왜 이렇게 탄원시를 많이 썼을까? 한편으로는 참 다윗이 불쌍하다,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혹시라도 다윗이 좀 너무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싹 사라진다면, 혹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또 위험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윗을 두고 혀를 찰 수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득하니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건데 그렇게 또 쪼르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그렇게 탄원시를 또 쓰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또 걱정거리 하나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거리 나오고, 이게 바로 인생사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걱정에 걱정을, 근심에 근심을, 문제 위에 문제를 쌓는 이 일은 계속 이 세상에서 진행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은 참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지금 다윗처럼, 다윗도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계속해서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두고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그래요, 힘들지,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이 모든 짐과 모든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나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일반 시민이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곱이 나오고, 문제 하나 해결된 것 같이 보이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받아야 할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걱정과 근심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도 근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단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특권이다.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근심거리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57편은 표제가 있죠. 그 표제에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여러분들 아마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말은
이제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라이벌 관계, 가장 숙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가장 미워하는 이방인이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어디에서? 가드에서. 가드는 뭐냐? 내가 블레셋은 좀 알겠는데 가드는 뭐냐? 가드는, 자, 우리가 그 블레셋의 이런 상황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지만 5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그냥 미국 한 나라로 여기지만 그 안에 50개의 정부들, 50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 합중국인 것처럼 블레셋도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큰 거인, 키가 거의 3m 정도 되는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영웅이에요. 가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를 대표하는 그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그 가드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결코 절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블레셋 땅의 가드까지 갔을까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즉 사울의 칼날이 미치지 않는, 사울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다윗이 원수 중에 원수인 곳, 그 가드 땅에서 다윗이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구해줄 수 없는 곳,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곳, 그 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윗의 원수인 곳이 바로 이 가드 땅,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 땅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자리, 최악의 순간, 최악의 공간과 최악의 시간 가운데에 다윗이 놓여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가장 위험한 그 순간, 내가 가장 위험한 그 공간, 내게 가장 큰 위험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의 선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뼈가 녹는 것처럼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 순간에 또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해 줬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마치 위대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기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칭찬받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의 언어가, 그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인기가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잘 제시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이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다윗이 그의 입으로 먼저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비록 내가 지금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 보겠다. 이 두려움을 내 안에서 이렇게 용섬섬치는 이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눌러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사람일 뿐인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믿음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누를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혹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너는 확실하게 내 편이다, 나도 확실하게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사람은 누굴까?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말 많이 하고, 내가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나 네 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을 판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삼지 않고,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재물도, 능력도, 권세도, 사람도, 그 누구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또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왜? 지금 왜 다윗이 탄식하며 탄원시를 씁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지금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내 편이시다. 왜?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다른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으니까. 또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즉 내가 악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유리해서 떠도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으시고 다윗에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네가 알아서 도망쳐서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윗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다루셔서 그 무게를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책, 주의 책에 다윗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시면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를 도우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블레셋 땅에서, 그 가드 땅에서 그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다윗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 찬양과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순간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으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미리 감사할 수 있다.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어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사람이 감히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망적이지만 그 어떤 혈육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까닭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 이 믿음이,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도, 저희 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미리 감사하겠다, 나는 미리 찬양하겠다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